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니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알려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진 분들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지게 되는 자와 아가야에 있는 주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아무 말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 섰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되어 가는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보이게 하시며 성령님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네 가지의 말씀을 잠깐 한번 먼저 본다면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화합하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 주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제목의 두 번째로 데살로니 교회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가진 우리 스탠포드 교회 아니면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구성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았든지 아니면 데살로니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그 모든 그 이유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지금 안디옥 교회 같이 나누는 교회였다는 얘기는 교회가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누는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그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주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3주 정도 있었던 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반듯하고 견고하고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게 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사역한 기간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향을 미쳤던 그런 큰 교회가 되었던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하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바울이나 디모데 이런 그 사역자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됐을까? 그래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되어보자. 우리 스태포드 교회도 좀 칭찬받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라면 그게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훌륭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칭찬받는 성도, 참 진실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칭찬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들어본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보다 월등해서 칭찬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환경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았던 교회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못했고 그들의 신앙은, 아마 그들의 지식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식은 거의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조건 속에 있고 그보다 더한 지식 속에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 교회도 또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은혜 받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했던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칭찬받았던 요인인데 그 말씀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가 가졌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었던 그 교회가 이유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은 우상 숭배를 버렸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인들은 원래 이방인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의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올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의 가장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것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입니다. 유교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 잡는 그런 모든 제도를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조상에 대한 불신이고 그것은 부모에 대한 불신이고 그것은 그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분. 물론 유교가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것이 워낙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신학에 들어오고 복음을 받고 우리 조상들이 그 복음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교적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제사 지내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무슨 명절만 되면 제사 지내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또는 그런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사건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도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도다, 하나의 전통이다, 관습이니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를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또 하나의 신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되고 그걸 통해서 내 가는 길이 통통한다는 그런 각오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결국 어떤 그런 영적인 혼적인 부분을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유교적인 제사를 막으려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초창기는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제사를 안 지내기 위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관습적이다 전통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그 믿음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수가 얼마큼 되냐면 6만 5천여 개의 교회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도 초창기 이민 오셨던 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되냐면 4,000개 정도가 됩니다. 캐나다까지 다 합치면 4,500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 잘못되었던 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지 않냐고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쪽에 발을 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면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를 과감히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서 살았다는 것이죠.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갔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것든 간에 그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버리시고 주님께 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 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떤 계산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줄 때에 그 대상은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은 그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나눠주고 수고할 때에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랑을 했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수고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랑 뭐냐면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 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는, 또 사랑을 나누어 주는 데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서, 도와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한다면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내가 없어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로 아니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조건을 거는 것이에요. 도와줄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 나눌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신뢰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는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 사랑의 수고는요,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수고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서 그런 수고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소망은 바로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공독할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의 그 소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냐면 영원한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인내를 갖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처럼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 주님이 오실 때의 소망,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면은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입으로는 소망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인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더 급급해서 신앙의 이기주의로 그리고 신앙의 세속주의로 신앙의 인본주의로 잘못된 모습을 가면서 거기에 매달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땅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뭔가 잘 되고 현실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갖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핑계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핑계를 듭니다. 사람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에 대한 예수,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한 핑계로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에 넘어집니까? 자꾸만 사람을 핑계 삼고 환경을 핑계 삼고 다른 부분을 핑계 삼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핑계 삼아서 문제를 삼아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몰려있는 곳이고 그 죄인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의롭다는 그 칭함을 받고 모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넘어지는 자가 있고 실수하는 자가 있고 잘못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하나님이 참 한탄스러워할 수도 있고 안쓰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달려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셨다면 이제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시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사랑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기회는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죄송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주의 사랑에 매여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하며 내 영 찬양하며 내 영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은 주님 주님을 따릅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 형편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제들의 소망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써야 될 수